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골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골론과 해변을 치료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한 장로님이 그렇게 목사님을 많이 힘들게 했었대요. 그래서 그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 우리끼리는 이제 얘기를 많이 했던 분인데, 아니 어느 날 그분이 그렇게 안 좋게 좀 이렇게 되셨다, 이런 얘기가 갑자기 회자가 됐었어요. 그 얘기를 이렇게 저희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는데 별로 안 좋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래 참 하나님이 또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고 내 마음에서 그렇게 생각한 것이 좀 약간 뜨끔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은 없으십니까? 뭐냐면 누군가가 이제 내가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이 잘못됐다고 했을 때 그것이 안타까운 사람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안도감을 내시는, 또 그걸로 인하여서 그냥 그렇게 됐구나 하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가진 적 없습니까? 있으시죠? 여기 블레셋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어느 나라의 적입니까? 이스라엘의 영원한 적이죠. 그러니까 별로 그래 이렇게 된다니 다행이네 하고 넘어갈 얘기 같지 않습니까? 블레셋이 이렇게 망한다고 잘 됐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넘어갈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호소할 때, 물론 블레셋을 들고 얘기한 얘기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주님 원수들이 더 잘 삽니까? 그들이 더 잘 돼서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제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되는데요. 이 블레셋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못된 나라고, 특별히 이스라엘을 아주 그렇게 괴롭혔던 나라인데 생각보다 잘 삽니다. 이스라엘에 비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지역적으로 그렇고 잘 살아요. 이스라엘은 산악지역입니다. 근데 블레셋은 평지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더 좋겠습니까, 살기가? 또 뿐만 아니라 해변하고 가까이 있어요. 이 페니케아인들인데, 두로와 시돈이 그런데요, 이 항구 도시라서 지중해를 타고 무역도 활발해요. 그러니까 부자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의 7족속 중에 있는 이 나라들을 반드시 진멸하라고 사실은 말씀을 주셨었어요. 이게 남아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나라들이. 왜냐하면 주님이 신명기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신명기 20장 말씀인데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찾지 마시고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 그래요. 좀 무서운 말씀이죠. 사랑의 하나님이 하나도 살리지 말란 말인가?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해라. 왜냐하면 18절에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일을 너희들이 그대로 배울 것 같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들을 진멸하여서 그 땅에서 완전히 쓸어버리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시고 없애버리려고 했었던 그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그 사자로 보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믿고 그 땅을 정복해 들어가야 됐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실패했죠. 그들을 다 없애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뭐라고 그럴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안악 자손들이거든요. 이 안악 자손들은 소위 말해서 거인들입니다. 거인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처음에 염탐을 하러 올라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보니까 이 거인들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라는 말이 맞아요. 근데 요즘에도 보면은 무슨 뭐 이렇게 싸움하는 거 있잖아요. 뭐 남자들 그거 싸움하는 경기하는 거 보면 이렇게 키가 크다고 잘 싸우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잘 못 움직이니까. 근데 아무튼 큰 걸 보면 놀래겠죠. 그렇게 큰 거인들이 안악자손들인데 이 안악자손들이 나중에 피하게 된 그 도시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바로 이 블레셋의 두 곳으로만 남게 됐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여호수아서에. 그래서 우리는 또 이제 그것도 알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이 나오는데 그 골리앗이 바로 안악자손으로서 블레셋의 군대에 있었던 이유가 바로 블레셋의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던 가사와 아스글론의 두 곳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여호수아서에 나와요. 거기를 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악자손이 많이 살고 있었던 헤브론을 향해서 믿음의 사람 갈멜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믿음으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와 같이 다 모두가 막 안악자손이든 뭐든 열심히 싸워서 이겼다면은 하나님께서 잘 세워주셨겠죠. 근데 그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아니나 다를까 그 우상을 쫓아서 섬기고 또 그것을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블레셋과 그 아모리족 속과 이런 가나안에 남아있는 여타의 칠족속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드셨죠. 사실 이 블레셋은요 끝까지 아주 괴롭히던 나라인데 이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법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산악지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완전히 철병거를 타고 다니는 블레셋은 이 땅에서 다니기 때문에 이 싸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민족이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페니키아인들인 두로와 시돈의 이 가나안 족속이 그쪽으로 이제 퍼져 들어갔거든요. 이 두로와 시돈은 항구 도시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예요. 근데 이 블레셋과 이 두로와 시돈은 전부 연합 전선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돕는 자들이에요. 참 이기기 힘든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을 향해서 오늘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 시기가 중요합니다. 1절 말씀을 보세요. 왜 이 시기가 중요하냐면 이 메시지가 그래 블레셋이 멸망하는구나 우리 옆에 찐 얘기 듣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47장 1절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이 언제인가? 역사적으로 보면 바로 우리가 계속 언급하고 있는 갈그미스 전투예요. 이제 바로왕 느고가 바벨론을 향해서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아시리아하고 같이 연합전선을 펼치지 않습니까? 그게 갈그미스 전투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바로왕 느고가 올라가다가요. 올라가는 길 중에 이 제일 좋은 길이 어디냐면 이 해변길이라 해서 이쪽을 쭉 타고 올라가면서 블레셋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냥 가지를 않아요. 느고가. 어떻게 하느냐? 가사를 박살내고 올라갑니다. 근데 가사를 박살내고 올라가는 이 일을 하기 전에라는 얘기예요.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이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이 예언이 도대체 어느 나라인가, 도대체 무슨 나라가, 북쪽의 어떤 나라가 이 블레셋을 멸망시킬 것인가. 또 바로가 올라가기 전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할 거예요. 사실 블레셋을 없앤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얘기지 않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아니 바로왕 느고가 가사로를 올라가면서 이제 블레셋을 쳤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갈그미스 전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바로왕 느고가 싸우러 올라갔다가 패하고 도망 내려오는데요. 이 도망 내려오는 것을 바벨론이 추격합니다. 거기서 느고를 잡게 되는데 느고만 잡는 게 아니라 블레셋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립니다. 여기에서 두로와 시돈뿐만 아니라. 이유가 왜 그러냐면 바벨론이 이 땅을 정복해 놓지 않으면은 급속도로 이 대군을 끌고 나가려면은 두 군데의 길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왕의 대로라고 이스라엘의 동쪽 편에 그쪽 길이 있는데 그쪽 길은 험난해요. 근데 이 바벨론이 내려올 때, 왜냐면 이집트를 밟아놨으니까 언제든지 치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중간에 이 길을 막고 있는 애들이 누구예요? 블레셋이죠. 놔두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박살내고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절에서 4절 말씀에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이 갑돌섬은 크레타 섬을 말해요. 이 크레타 섬은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에서부터 원래 나왔던 사람들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근원조차도 다 박살을 내시게 될 거다라는 얘기인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5절 말씀에 가사는 내 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 이 가사와 아스글론은 블레셋으로 인하면 최후의 보루 같은 곳이에요. 5개의 아주 중요한 블레셋의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한 도시가 가사하고 이 아스글론인데 여기를 완전히 이제 쓸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밀려나게 될 것인데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 일을 하는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어요.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어라고 한 겁니다. 바벨론이잖아요, 이 나라가. 근데 이 땅을 향해서 예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어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요아스 왕 때 전부 요아스 왕 그때나 그 전에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요아스 왕 이후로 여호야김도 오고 여호야긴도 있고 시드기야도 있는데 전부 동일하게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거였어요. 절대 이집트에 의지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블레셋을 치신 것은 곧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개하라는 거였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는 거고 만군의 하나님이다. 즉 바벨론 군대의 왕이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바벨론 군대의 왕은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세서 느고를 이기고 블레셋을 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기억하고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지금 이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서 너희들이 깨달아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라는 얘기였어요. 우리가 이제 주님 말씀하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난리와 소문, 기근, 또 그리고 전쟁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일들을 듣게 됩니다. 뭐 중국에서 홍수가 일어나서 이렇게 됐다. 또 어디에 뭐 일본에서 쓰나미가 일어나서 이렇게 많이 죽었다. 우리는 꼭 무슨 옆집 얘기 듣듯이 들어요. 오히려 또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는 은근히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잘 됐다 차라리. 근데 잘 됐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학습시키는 것은 블레셋 망했대 그게 아니라 내게 요구하는 것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깨어있으라.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으니 깨어있으라.
무화과 나무의 잎을 보고 너희가 깨달으라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냐는 얘기예요. 우리 마태복음 7장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입니다.